자, 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6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이 첫 창조의 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 창조. 첫 창조인데, 자, 여기다가 첫 창조의 일이다. 이렇게 붙여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첫날부터 마지막 7째 날까지 창조,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는 일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6일날 보면 아담을 창조하고 복을 줍니다. 자, 아담에게 준 복. 이걸 지금 같이 창조 안에서 6일날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창조의 일인데 그 안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에게 복을 주신 일입니다. 이게 지금 같은 내용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게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2장 3절까지 이게 첫 창조의 일을 저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일부터 6일까지 창조하시고 7일날 창조를 마치시고 안식하셨다라는 내용이 첫 창조의 역사입니다. 저희가 오늘은 2일 창조 그리고 3일 창조 이 두 가지 창조의 역사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내용을 간단히 살펴보시면 첫째 날, 이제 앞에서 보면 첫째 날. 자, 첫째 날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해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하는 내용입니다. 자,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의 상태를 소개합니다. 땅의 상태. 자, 여기 하늘. 그 다음에 땅. 그 다음에 땅의 상태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빛을 통해서 빛을 만드시고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빛을 낮이라 어둠을 밤이라 칭하셨다고 했습니다. 첫째 날 창조가 지금 이루어졌습니다. 처음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을 어떤 사람들은 전체 창조의 하나의 선언이다, 대선언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이 뭐냐 하면서 이제 첫날은 빛을 창조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어떤 걸 택하냐에 따라서 생각이 좀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하늘과 땅을 지었다 이거 그대로 그 일이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고 이건 물론 지은 거지만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한 것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쭉 보시면 그 마지막 계시록 21장에 가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리고 거기도 보면 그 새 하늘에 대한 내용은 안 나와요. 그리고 바로 무슨 내용이 나오냐? 교회의 모습.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모습을 거룩한 보석으로 단장한 화려한 그 성전의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무엇이냐? 바로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이제 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새 하늘, 새 땅. 되게 창세기를 보려면 마지막 장면을 보고 해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체로는 해석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지으셨는데, 그렇죠? 여기와는 처음 하늘과는 다릅니다. 그런데 뭘 보냐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을 보이세요. 이게 누구냐면 거룩하게 단장하고 화려하게 영광스러운 보석으로 단장한 어린 양의 신부의 모습입니다. 신부의 모습. 어린 양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 가면 마지막 1절 5절에 가면은 이제 생명수 강가의 모습을 또 보여주십니다. 네, 잘 안 써있네요. 자,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나무가 있는 생명수 강가의 모습. 이렇게 마지막에 지금 그림을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딱 선언이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그게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성, 교회다. 그리고
그곳 또 하나를 설명하는데 바로 생명수 강이 흐르는 곳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기에 함께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근데 지금 첫 창조일도 가만히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자,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창조의 과정을 쭉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어디에 가면 뭐가 나오냐면은 에덴 동산이 나오죠. 자, 창조가 나고 다시 에덴 동산 창설이 나와요. 이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이 같이 거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여기 생명수 강가하고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기도 생명수가 생명나무가 있고 강이 흐르는 곳이거든요. 똑같아요. 이게 거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섬기고 왕노릇하는 모습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모습이 그대로 생명수 강가의 모습으로, 그다음에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 천지 창조의 그 내용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해놓고 이렇게 내용으로 들어갔습니다. 여기도 그러니까 천지 창조를 말해놓고 내용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렇게 보면 대전제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저는 계시록에 근거해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 천지 창조의 그 1일부터 6일까지가 뭐냐?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뭐냐면 교회. 교회의 어떤 창조 모습을 창조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희미하지만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종말을 미리 정하시고 시초로 시작하시기 때문에 이 영원한 그림을 가지고 창조 기사의 그 내용을 지금 우리에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물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제 계시록까지 전체를 보기 때문에 이걸 살펴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든지 이렇게 보든지 근다고 해서 뭐가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첫날 빛을 창조하시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땅. 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다고 땅을 바로 소개를 하시죠. 한번 2절을 볼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 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는 이 땅, 여기에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땅에다가. 자, 땅에서 일을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가 바로 빛입니다. 자, 빛을 통해서 나누시죠. 그렇죠? 땅은 한마디로 말하면 혼란하고 섞이고 캄캄한 곳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우리의 어떤 상태, 땅의 상태, 이거 지금 교회 창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원래 교회의 상태, 다시 말하면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를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 교회의 상태. 네. 이게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질서도 없고 공허하고 캄캄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하여금 보여주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이 창조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죄 안에 살던 아브라함부터 해서 우상 장사하던 아버지를 따라서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아가던 그런 아브라함 자손을 하나님이 택해서 불러내는 겁니다. 이게. 그렇죠?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금 만들어가는 게 창조거든요. 이게 같은 거예요. 이게. 깜깜하고 아주 혼돈스럽고 텅 비어있는 이런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내서 그 안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내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게 지금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시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땅이 지금부터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를 해가시는가. 그게 하나님의 영원한 뜻부터 뜻이 있는데 이 뜻을 지금 하나님께서 완성해 가신다. 그래서 이 창조의 일, 첫 창조의 일을 통해서 이걸 보여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에덴을 창설하시죠. 에덴을 창조하십니다. 아담에게 언약을 하시고 에덴을 창조하시는데 이게 하나의 원형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투영되어 있습니다. 여기.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하나가 되고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생명나무가 있고 그렇죠? 하나님과 같이 거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 창조하시죠. 이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성. 그 다음에 그 안에 하나님이 진짜 거하시는 성전. 똑같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의 핵심은 성전입니다.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성전을 통해서 죄인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화목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 전체 성이 나라가 바로 예루살렘 성이에요. 여기도 똑같아요. 네. 하나님이 창조하신 새 하늘과 첫 하늘과 땅이 있는데 그 안에 에덴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창조하시다. 여긴 곧 나입니다. 나. 지금
교회도 지금 찬성해서 완성해 가시죠.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새 하늘, 새 땅, 그 다음에 여기 생명수 강가. 이렇게 마지막 완성된 그림이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 또 생명수 강가.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거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이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섬기고 우리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이 마지막 장면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금 뜻이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인데 이 뜻을 지금 펼쳐 보이시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좀 희미해요. 사실은 희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원형이다, 원초적이다 하고 여기는 그래도 눈에 보이는 형식으로 보여지잖아요. 이것은 그래서 모형적이다. 이것은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이거에. 자,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는데 그걸 지금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완성되는 겁니다. 자, 이 관점에서 이제 땅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창조를 해 가십니다. 물론 이 사건을 기록할 때는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까지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당시 그 백성이 이 말을 해봐야 이해당이 못할 겁니다. 그 당시에는 물론 다른 의도가 있었습니다. 모세가 이 책을 기록할 때는 이 대상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도 사실은 뭐 땅이나 똑같은 거잖아요. 아주 엉망진창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백성이었는데 이들을 지금 불러내서 애굽에서 400년간 종살을 하고 그들을 불러내서 이제 홍해 바다 건너고 그죠? 광야 40년 거쳐서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이에요. 약속한 땅 가기 직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어떻게 지금 이렇게 지어 가시는가 하는 이 관야,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서 기록한 거죠. 여리고 맞은편, 여리 건너가면 요단강 건너가면 여리고성이 나오는데 그 맞은편까지 인도하신 후에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죽기 전에 기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부터 언약하시고 그들을 이끌어 오신 역사가 있는데 그 앞에 창조의 기사를 듣는 거죠. 뭐 복잡하게 말했지만 그래서 이 창조 기사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똑같은 의미예요. 역시.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누구시냐. 지금 그거 알려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나는 누구냐. 우리는 누구냐. 우리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는가. 예, 이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당시에 이 요단강 그 여리고성은 엄청나게 강대한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놀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목을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 상황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를 불러내신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이냐, 이걸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입장에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보면 지금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창세기로 들어가면 이제 창조가 나오지만 뒤에 가시면 아담부터 해서 이제 언약의 역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아담에게 언약하고 아브라함에게 언약하고 이삭, 야곱 언약해서 그다음 언약대로 하나님이 지금까지 성취해 오셨다는 내용. 자, 지금은 자손 번창까지는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가 자손 번창이거든요. 자손이 지금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약속한 땅으로 가는데 이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까지만 해도 자손 번창 역사까지만 해도 충분히 하나님을 지금 볼 수 있는 거죠. 그 역사를 쭉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은 어땠느냐, 이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의 상황을 뭘로 규정하냐면 그 우상과 참신, 이 갈등이에요. 갈등. 이 싸움. 이 싸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에게도 똑같은 싸움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역사가 모든 사람이 다 우상을 섬기는데 진짜 참 신을 알고, 그렇죠? 참 신을 알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경외하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지금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참신, 그분은 전능하셔. 천지 만물을 그 말씀으로 모든 걸 지으십니다. 그리고 운행하시고 붙드시고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언약 맺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죠? 언약 맺는 장면을 왜 지금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나는 여호와야. 이거 딱 두 가지입니다. 전능자 하나님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대로 지금 여기까지 왔어.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그러나 너희한테 지금 강대한 대적이 있는데 두려워할 것
없어.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글을 모세가 기록한 것은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해서 그 하나님이 하신 역사를 쭉 기록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야. 그분이 그리고 너희와 언약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택해서 우리를 기뻐해서 사랑해서 영원한 기업, 약속의 땅을 약속해 주셨어. 반드시 얻을 거야. 들어갈 것 없어 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창세기에 그 창조의 기사를 쭉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관점에서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점이 처음에는 당연히 드러납니다. 이거 큰 겁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우상을 섬겨요. 하나만 아니며 그리고 전부 다 이건 보이는 거거든요. 자, 보이는 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지, 만질 수도 없지,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못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자, 그 상태를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는 그 모세의 글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그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염려를 하셨는가. 자, 거기를 잠깐 볼까요? 자, 출애굽기 20장 4절. 20장 4절을 보시면 지금 모세를 통해서 10계명을 주시죠.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시는 그 장면인데 너희는 내 백성이야. 난 너희 하나님이야. 지금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시내산에 가서 10계명을 주십니다. 자, 2절부터 들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기 소개하시죠. 나는 여호와야. 내 하나님 여호와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자, 가장 핵심이 뭐냐면 다른 신 두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창조 기사에 나와 있는 모든 대상들 다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물속에 있는 것 어떤 형상도 만들고 그것들을 절하고 섬기지 말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창조 기사에 나온 것들이 지금 다 등장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바로 우상입니다. 우상. 아니 우상은 다 보이는 것이고 만든 것인데 내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보이는 걸 의지한다는 거죠. 좀 볼까요? 그럼 신명기로 갈까요? 신명기 보면은 계속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게. 신명기 4장 15절로 19절.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등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지금 처음 창세기에 나온 내용이에요. 그죠? 창세기에서 지금 모든 그 나와 있는 그 하나님 창조하신 것이 뭐 땅 아래에 있는 곤충, 땅 아래 기는 것들 뭐 곤충, 그다음에 해, 달, 별, 하늘 위의 천체 이게 전부 다 지금 누가 만들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새 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그렇죠?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너희들을 인도해 내셨어도 어떻게 한다? 또 가서 이상한 짓 하면 너희 또 진노한다. 그 내용을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창세기에 창조되는 모든 그 물건들을 보시면요. 이거 같은 내용이에요.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걸 기록했는지 당시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아주 명백해지는 거죠. 이게. 그만큼 그 당시 애굽에서는요. 코브라 아주 무서운 뱀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 뭐 독수리 무거운 해 그다음 애굽이 당시에 뭐 파라오가 태양신을 가장 먼저 섬겼잖아요. 그렇죠? 모든 뭐 별 다 섬겼어요. 그 당시. 자, 좀 더 볼까요? 신명기 5장 8절. 한 장만 넘어가시면 7절부터 보시면 6절부터 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지금 계속 강조하죠?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위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계속 말했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 어떤 것도 진정한 신이 아니다. 다 내가 만든 것이다. 이 내용을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뿐만이 아니죠. 신명기 4장 39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너는 오늘 위로 하늘이나 아래로 땅에 오직 여호와는 하나님이요 다른 신이 없는 줄을 알아 명심하고. 이게 계속 그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도 똑같아요. 그 당시에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섬겼지만 지금 우리 안에는 이제 내면적으로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그죠? 나를 위해 섬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죠? 이런 것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도 역사를 통해서, 이 광야 같은 상을 통해서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거죠. 자, 결국은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참 신을 내가 제대로 아느냐? 아니면 참 신인지를 모르고 우상을 의지하며 살아가느냐? 이렇게. 아니면 자기를 의지하든지. 근데 살다 보면 자기가 의지 대상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되죠. 얼마나 연약한지 알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창조가 결과적으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를 지금 인도해 놓으신 전능하신 너희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언약을 맺으셨다. 그래서 너희는 반드시 땅 가게 된다. 지금 너희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번성하게 하신다고 하더니 그대로 이루었지 않느냐. 그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이제 아담에게 언약을 세우실 준비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해 갑니까? 6일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을 계시할 때 언약을 통해서 계시를 하십니다. 그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 언약을 좀 이루시는 섭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아니고 그 언약을 언약대로 그대로 이루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입니다. 이게 여호와 이름을 알게 하는 거죠. 지금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섞여 있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언약을 향해 가고 있죠. 처음에는 창조로 갔지만 결과적으로는 아담을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께로 초점이 가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가 출애굽기 6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아주 제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앞에 역사로 갑니다. 지금 이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야 너희 백성 건져내라 바로의 손에서, 그렇죠? 근데 모세가 한번 바로를 찾아갔더니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노역을 더 막 강하게 하고.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죠. 어찌 이렇게 백성을 학대를 더 당하게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가지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 이름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한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여기 언약 나왔죠. 여호와. 자, 언약.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자,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자, 건지죠. 건짐 다음에 내 백성 삼습니다.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자, 내 백성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내용의 핵심이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창세기 17장 7절 8절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되리니 이유는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자,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여기 나오죠. 자, 언약과 맹세.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걸고 맹세한 그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 힘드니까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지금 그 들을 정신이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노역이.
이게 전부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과 맹세를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 약속대로 건져내서 어떻게?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을 번창케 하시고 또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기업을 삼게 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 그래서 내가 여호와라는 사실을 너희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 내가 진정한 신이고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신이고 언약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알게 해서 지금 아직 가나안 땅 못 갔습니다. 지금 자 아까 말했지만 지금 자손 번창까지만 하고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가는 그 상황에서 이 글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죠. 이게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한 아주 명확한 목적이 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우리가 똑같은 우리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죠 물론. 하지만 교회도 나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은 존재잖아요. 이건 하나의 교회의 하나의 모형이니까. 그렇죠. 예표니까. 지금 똑같이 받아들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도 죄에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가지고 지금 어디까지로? 하나님 나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지금 인도하시는 거죠. 그 과정에서 어디를 거칩니까? 광야를 거치죠.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고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나는 역사, 육신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으로 살아나는 역사가 지금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이 있는 거죠. 우리는 반드시 그 땅을 향해서 갑니다. 왜? 이게 누구의 일이니까요? 나와 있죠? 일. 이게 바로 누구냐면 하나님의 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그죠?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이름의 영광을 찬송케 하게 해서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찬송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이스라엘이나 교회나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왔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구속을 이루시고 이 땅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이 광야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을 오시죠. 또 예수님. 그렇죠? 성령을 오셔서 그 일을 완성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끝까지 우리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그 중간에 뭐가 드러날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나라를 세우고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은 뭐가 드러났습니까? 죄악이 드러났어요. 그렇죠? 죄악이 드러났어요. 아주 철저히 드러났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때리시고 다시 건져내시고 진노하고 때리시고 다시 때리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라는 거죠. 똑같습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육신의 소욕 가운데 살죠. 날마다 치고 하나님이 끝까지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우리를 창조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여호와다라는 사실을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똑같이 보여주십니다. 자, 이것은 이제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고 이게 단순히 그 얘기만은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또 한 가지 아담 언약을 수립할 준비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아담 창조에서 이제 언약을 내셔서 하나님의 계시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담이 살아갈 수 있는 모든 터전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하늘과 땅도 있어야 되고 물도 있어야 되고 생물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측면에서 보면 바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불러서 복을 세우실 준비, 무대를 지금 마련하신다. 이 관점으로 이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고 봐도 맞죠. 터를 만드시고 거기를 하나하나 채우십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기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세우실 교회, 하나님 나라를 내가 어떻게 세워간다는 것을 창조를 해서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그 영원한 뜻을 희미하지만 보여주세요. 이 세 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창조에는. 그렇죠?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하나님의 그 구원을 알아볼 수 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가는 그 역사, 교회를 창조해가는 역사가 그 안에 숨어 있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이 아니라 생명수 강가를 창조하시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영원한 그림을 우리가 같이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기 때문에 좀 혼란스러울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빨리 볼까요? 이제? 오늘 첫 이틀날 볼까요? 자, 창세기로 가겠습니다. 자, 둘째 날 창조를 보시면 자, 6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궁창을 만드십니다. 자, 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자, 둘째 날을 가만히 보시면 땅의 그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지금 차근차근 하나님께서 터를 만드시고 구분해 가십니다. 그렇죠? 빛과 어둠. 빛과 어둠.
첫째 날, 그렇죠? 그다음 둘째 날, 오늘 궁창을 창조해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눕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물론 뭐 단순히 하늘을 지으셨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떤 현상을 보고 지금 어떤 숨겨진 그 비밀을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현상적으로 어떤 걸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설명하죠.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 궁창을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십니다. 그렇죠? 그 지금 물의 상태가 어떤가요? 물이 곧 뭘까요? 땅. 그렇죠? 땅이 다 뭘로? 물로 덮여 있다고 했잖아요. 이게 막 뒤섞이는 어떤 물이에요, 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런 상태. 근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딱 궁창을 지으십니다. 그리고 이 궁창 통해서 여기에 물을 딱 구분하셔요. 윗물과 아랫물. 윗물과 아랫물을 딱 나누세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 창조? 어떻게 한다는 것일까? 이게 좀 생각을 해보시죠.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물을 윗물과 아랫물로 나눴어.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자, 궁창을 하나님이 뭐라면 하늘이라고 칭하시죠. 자, 하늘. 이 궁창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그 원어로 보면 라키아라는 말인데 이게 라카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라카.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두들겨 펴다, 쫙 펴다. 이 펴다. 어떤 연장 가지고 두들겨 펴갖고 쭉 펴는 겁니다. 펴서 넓게 펴가지고 나눴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인데 이 궁창이 과연 무엇이냐 이것을 한번 제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찾아볼 수가 있어요. 제가 에스겔서를 보다가 여기를 봤는데 1장, 에스겔서 1장 22절로 26절 배웠어요. 에스겔서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해서 바벨론에서 망하고 포로가 돼간 상태. 지금 그 사로잡혀간 지 유다의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발강가, 그 바벨론의 그발강가에서 이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보여주는 장면이 에스겔서 1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쭉 읽어보면 좋은데 그 여호와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여호와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은 바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뭐 단쇠 같은 거, 막 번쩍번쩍 빛나는 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4절. 자, 5절. 그 속에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자, 네 생물 나오죠. 계시록을 보면 하나님을 찬송하는 네 생물들이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보좌를 섬기는 네 생물이 나오는데 이 계시록, 그 에스겔서도 계시록과 굉장히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임재가 있는 곳에 뭐가 있냐면 네 생물이 이렇게 떠받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생물을 설명하는 내용이 쭉 나오는데 그 22절 한번 볼까요? 네 생물이 어떤 모양인가 지금 쭉 나옵니다. 근데 22절 보시면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자, 아주 막 번쩍번쩍하고 막 바퀴가 있고 막 눈도 돌아가면서 있고 막 움직이는 그 네 생물 그 설명을 하고 나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 여기 네 생물 뭔가는 모르겠어요. 이건 네 생물이 있고 이 네 생물의 이 머리 쪽에 뭐냐면 궁창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자,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의 형상이 있어 보기에 두려운데 그들의 머리 위에 펼쳐져 있고 그 궁창 밑에 생물들의 날개가 서로 향하여 서 있는데 이 생물은 두 날개로 몸을 가렸고 저 생물도 두 날개로 몸을 가렸더라. 생물들이 갈 때에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라. 갔더니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서부터 음성이 나더라. 그 생물이 설 때 그 날개를 내렸더라. 자, 궁창 위에서부터 뭐가요? 음성. 계시록에 보면 음성이 나타났다만 나오죠. 하나님의 어떤 음성. 그렇죠? 26절.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자, 그 네 생물들의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자,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보좌. 이건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영광스 하나님의 보좌.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보석. 황홀하죠. 찬란하다. 그죠? 사람의 모양 같더라. 그럼 보좌 위에 지금 한 형상인데 누가 있어요? 사람의 모양이 있어요. 그럼 누구란 얘기예요? 인자.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을 지금 만나는데 에스겔이 만나게 되는데 하늘 열리고 만나게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지금 표현할 때 궁창이 등장했고 그 위에 하나님의 음성도 나오고 보좌도 있는데 거기에 인자가 앉아있더라.
그러면 궁창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인자가 있다는 거죠. 예.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새 같아서 불이 막 빨갛게 달아있는 새예요. 아주 막 무섭기도 하고 그 화나기도 하고 그 속과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의 모양도 불 같아서 불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리고 막 찬란하잖아요.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자, 지금 결론적으로 뭘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을 지금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금 그림으로 또 환상으로 표현하시죠. 내가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 에스겔은 하나님께 부르심 받는 거죠. 하늘이 열리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보좌에 누가 앉아있어요? 인자. 그래서 이 궁창은 결과적으로 그 하나님, 영원하신 영광의 하나님, 인자가 앉아있는, 거기서 음성도 나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이 있는 내 생물이 찬송을 드리는, 계시록에도 보면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고 경배하잖아요. 내 생물이. 같은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이 궁창은 바로 예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앉아 계신 곳. 다시 말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을 지금 어떤 그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궁창이라는 것은 여기서 보면 아하 영원하신 하나님과 관계가 있구나. 그렇죠? 어린 양과 관계가 있구나. 이것을 그 영광이 있는 곳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늘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과 하늘 위의 하늘들 이런 표현들이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성경에 보면. 그렇죠? 네. 우리가 그런 걸 통해서 그것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뭐가 나눠요? 윗물과 아랫물이 나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 궁창 하늘 대신 인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나뉘는 겁니다.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그 윗물과 아랫물에서 뭐가 나뉘어요? 뭇과 바다. 윗물은 소개 안 해서 윗물은 하늘 위에 있는 존재예요. 하늘 위에. 그렇죠? 그 아랫물에서 3일날 보면은 마른 땅과 바다가 출현하죠.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면 그 영광스러운 궁창 하늘 인자 보좌에 앉아계신 그분으로 인해서 뭐가 나네요? 윗물과 아랫물. 그리고 아랫물에서 땅과 바다 나네요. 그래서 뒤에 설명 알겠지만 이 땅과 바다가 들어가 뭐냐면 여기는 마른 땅, 그렇죠? 마른 땅에서 구원을 받고 바다에서 죽죠. 그렇죠? 죽음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홍해바다 요단강에서 건져내시잖아요. 구원해내시고. 그걸 상징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악에서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건져내셔서 마른 땅에 거하게 하십니다. 마른 땅.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살게 하신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우리를 땅, 물, 깊은 물과 같은 그런 캄캄한 데서 어떻게 해요? 분리해내시는 거예요.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우상 섬기고 있는 죄악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내시잖아요. 그렇죠? 분리라고요, 분리.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이에요. 분리. 그렇죠? 하나님만 섬기는, 참신만 섬기는, 여호와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린 양의 신부로 구별해내신다고요. 그게 바로 창조 기사를 지금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마른 땅과 바다의 관계는 다음에 좀 더 보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다릅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은 당시 땅을 영원토록 이루셔요. 하늘에서. 그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고 그들에게 영원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고 그 하나님이 바로 나를 택하고 나를 기뻐하셔서 나를 언약을 세워서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 교회로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왜냐? 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이름의 영광을 그는 바로 참 신이고 전능자이시며 여호와이시라는 거죠. 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땅과 같이 우상 안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영원한 죄와 사망 가운데 있던 저희들을 불러내시어서 구별해내시고 분리해내시고 이제는 참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알고 경외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존재로 창조해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크신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저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이 땅을 통해서 삶을 통해서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아무것도 아님을 발견하고 우리를 영원한 복 가운데 인도하신 그 여호와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